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5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그렇게 힘없이 정말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몰래 쫓아갑니다. 그렇게 가야바의 집까지 들어가죠. 잡혀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시는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자기의 안위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과에 따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결과에 따라 자기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잘 알 수 있는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6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6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자, 58절에서와 같이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여러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던 베드로를 본 한 여종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 사실을 말합니다. 이 여종은 헬라어로 어린아이 또는 여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여자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종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고 있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문지기였던 거예요. 오고 가는 그 집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또 주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그 밤에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워낙에 예수님이 유명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유명하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전등이 없었던 당시에 문 앞에서부터 얼굴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가 하인들이 모여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에 대한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69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여종은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을까? 라든가 또는 있었을지도 몰라 라는 식의 추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전에는 같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종은 아주 분명히 단호하게 그렇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여종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69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천한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이 여종은 예수님께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은 잡혔고 그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자기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야 될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69절에서 여종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확신이 들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쓰러지고 무너지기를 오히려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베드로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과 모여있던 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절 말씀 읽어볼게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베드로는요, 이 여종의 지적을 받자 그 즉시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당신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도 쉽게 부인합니다.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70절에서 부인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한 거예요. 생각해보고 계산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의 말이 들리자마자 그 즉시 부인한 거예요. 마치 길 한복판에 서 있는데 자동차가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될까봐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즉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이 여종의 지적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0절에서 베드로는 여종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어쩌면 그래도 이 정도가 가장 낮은 강도의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종의 말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7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71절 읽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앞서서 거짓말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종과 함께 있으면 의혹이 점점 증폭돼서 언젠간 내 정체가 들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7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문까지 갔어요. 그 앞문이 어디냐면 가야바의 집 안뜰로 가는 앞문이에요. 지금 이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가야바의 집의 바깥들에 있었어요.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그 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그곳과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도 69절에서 만난 여종과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여종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라는 의미예요. 자, 갈릴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식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그냥 평택 정도 있고, 나사렛은 비전시 여기 비전동 여기 말하는 거예요. 즉 갈릴리라는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인 예수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별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들은 종이니까, 종의 신분이니까 당시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귀하면 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종인데요.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사렛은, 갈릴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곳이 분명합니다. 당시 갈릴리는요, 매우 가난해서 거의 하층민들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경작하는 땅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차별과 업신여김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41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말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사렛과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그 땅에서 자라서 그 지역 출신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셨다면 예수님을 향한 경멸과 모욕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연약한 자의 위로와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보세요,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었어요. 뛰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사렛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에는 가난하고요, 멸시받고요, 초라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이 되신 것처럼 멸시받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에서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조롱받기에 충분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을 향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7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부인은 이전에 첫 번째로 부인했을 때보다 그 강도가 어때요? 훨씬 세어졌어요. 이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 지금은 단호하게 맹세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맹세하고 또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맹세와 함께 부인했다라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한 다음에 맹세와 함께라는 말을 덧붙여서 맹세했다는, 부인한 것을 맹세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는 완전하게 무관한 사람이라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정도가 이전보다 더 세진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 아니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오니까 다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위기가 닥쳐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위기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고 맙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다가왔을 때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그 일이 내게는 분명히 위기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저자는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위기와 맞서 싸우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걱정도 근심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7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멘. 73절이죠. 73절에서 조금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의 말과 그의 억양으로 그의 증거를 삼습니다. 73절에서 말소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헬라어로는 방언 또는 악센트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목소리와 그의 말투를 듣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말투, 이러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봤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의 부인은 점점 더 이전보다 강도가 더 세졌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부인했어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 그 말에 더해서 맹세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맹세에다가 저주까지 하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74절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맹세를 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내 말이 틀린 거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내 말이 틀렸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라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강도가 이전보다 더 세졌어요. 여러분, 죄는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만히 두면 점점 자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하게 속박하여서 죄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죄가 된다면 허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 척할 뿐만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맹세를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말이 틀렸다라면,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까지 말도 안 되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74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언제요? 닭이 울었을 때요. 닭이 울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75절 말씀이요. 한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34절에 그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우니까, 닭이 울기 시작하니까요. 베드로는 사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닭이 울자 베드로의 뇌리에 그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넘어질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과 함께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과 그가 범한 죄의 무게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의와 회개의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머리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베드로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며 죄 가운데 머물게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과 유혹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